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6장 13절 말씀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학교 8번째입니다. 이제 다음번이 이제 9번째 하고 9번째가 마지막인데요. 근데 10번째 한 번 더 해서 총정리 한번 하고 또 실습하는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6월부터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금요 온세대 기도에 우리 아이들도 좀 많이 와서 이제 함께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성경의 이야기 중심으로 6월부터는 하려고 하고요. 네, 이제 수요일은 디도서 강의하는데 다음 주 수요일이면 이제 7번째 시간으로 마치는 시간에 꼭 그 책거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많이 수요일 나오시고 디도서 마치면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이제 하박국 강의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일은 저희가 새로운 새 시작하면서 10번 설교했고 그다음에 절기가 많아가지고 절기 설교했고 이제 내일 모레 스승의 주일 마치면 이제 5월 넷째 주부터는 이제 느헤미야서 강의를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성경 또 시리즈 설교 같이 하는데 아무쪼록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받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고 또 승리하시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는 5번째 청원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지난주가 아니었죠. 2주 전이어서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사실 설교한 사람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복습을 하면 그래도 이렇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3가지 지난번 그 용서에 관한, 죄 용서에 관한 우리 청원 중에 2번째, 전체로서는 5번째 청원인데 요약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이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여 주님과 사귐이 깊어지라는 기도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았다고 회개를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게 아니죠. 근데 그 회개는 왜 회개합니까? 예수 믿은 다음 회개는 구원받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과 교제를 위해서 이렇게 빛 가운데 나 자신을 드러내고 회개 기도하는 것이다. 2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형제를 용서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기도이다. 1만 달란트 비유 기억하시죠? 마치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용서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 다짐과 같은 기도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가 나에게서 그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없이 도는 복수의 쳇바퀴를 멈춰 세우라고 초대하는 기도입니다. 이 복수는 계속 반복되죠. 끝없이 이 복수를 멈출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용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이렇게 한 3가지를 정리하는데 마지막 10번째 시간에 이거 다 한꺼번에 정리하고 같이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6번째 이제 청원이고 우리 청원 중에서는 이제 3번째 하나님 청원 3개, 이제 우리 청원 3개 중에 이제 마지막 6번째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구조를 기다리는 기도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요 늘 이렇게 기도했대요.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는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고요. 아침에 깨서는요 바로 이 기도를 드렸대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6번째 청원은 언뜻 보면 이제 기도가 2개가 합해져 있는 것 같아요. 앞에 상반절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가 이렇게 합해져 있는데 두 가지 기도가 각기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같은 기도입니다. 별도의 청원이 아니고 한 가지 기도를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눈 것입니다. 내용이 동일해요.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과 그리고 악에서 구출되는 것, 이것이 이제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 이제 본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요 이렇게 풀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빠져드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풀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빠져드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여기 시험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요 한번 듣고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페이라스모스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이게 시험이라고도 해석이 되고 또 유혹이라고도 해석이 돼요.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 보면 유혹이라고 해석했어요. 그 temptation이라는 단어 해석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기록학생회에서 이 영어 주기도문 성경 대회, 암송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외워가지고 그때 주기도문을 영어로 해가지고 그때 기억나. Lead us not into temptation이라는 그런 영어로 돼 있어요. 그 temptation, 유혹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이 시험과 관련돼서는요, 우리가 두 가지를 확인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의 오해가 있어요. 첫 번째,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이제 이 내용을 세 가지로 또 요약해 볼 텐데요. 자칫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돼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했기 때문에 언뜻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이 자칫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으로 이끄시는 분인가라는 그런 의문과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런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데 자칫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마치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 시험하시는 분인가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자 성경은요 야고보 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는 분이고 누구도 죄에 빠뜨리지 않는 분이신다. 우리를 그 죄와 악에 빠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죠. 우리를 멸망할 자리에서 끄집어내서 우리를 그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유혹을 이기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유가 이제 야고보 1장 14절 15절에 나와요. 왜 시험을 당하는 것일까? 자, 1장 14절 15절 야고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기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가 뭐래요? 거기 보면은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불신앙, 조급함, 불만족 이러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시험을 당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사람을 시험에 들도록 유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에 빠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대표적인 경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 그 시험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분명히 시험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험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잘 나타나 있는 게 이제 고린도서 13절이에요. 여기 보면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시험을 허락하는 것은 우리가 뭐 죄에 빠지게 유혹하고 우리를 망하도록 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하도록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험이 아까 우리 마태복음 6장 13절에 나오는 그 시험이란 단어, 페일라스모스란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그 시험, 그 시험이 이제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정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은 우리를 망하도록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와 같죠.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마치 어떤 시험 준비를 하고 시험을 통과하면 쑥 자라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그렇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도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한다라는 이 약속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에 대한 이제 두 가지 정리를 하고요. 자, 오늘 말씀,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이제 어떤 기도인지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좀 길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대항해 싸우는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이다. 아멘.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이냐? 하나님 나라에 대항해 싸우는 권세에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이다. 한마디로 짧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은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성도는 시험 받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마치 비유하자면 폭풍과 경랑을 겪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각자 기대가 있잖아요. 이런 복도 받고 저런 복도 받고. 그런데 내가 기대하는 복은 뭐 분명히 받을 때도 있지만 받지 못할 때 많은데 확실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꼭 받는 것이 뭐가 있냐면 시험이에요. 시험.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냥 죄와 둥그러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시험을 받을 필요도 없었고 시험 상관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함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시험을 받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진리예요. 예수를 믿으면 시험을 받고요,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오히려 시험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한 운명처럼 우리에게 다가온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삶은 매일매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그 시험을 헤쳐나가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필요가 없을 텐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이 땅에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땅의 권세 잡은 자, 아까 그래서 1번에는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항해 싸우는 권세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끝나고 종결되고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그 대적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이전에는 마귀 편, 사탄을 아비라고 부르는 우리의 정권 교체 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엔 그 사단의 편에 서 있을 때는 시험 당할 일이 없었죠. 왜? 같은 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편에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제 시험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스탠리 하워스, 제가 이제 주기도문 강의하면서 제가 이분 책을 계속해서 많이 참고하고 있는데요, 이런 또 통찰이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를 기도한다는 것은 우주적 전쟁의 한복판에 던져지는 것임을 일깨워준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면 우리는 시험하면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 시험이라 그러면 되게 아까 그 유혹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 대략 우리 생각나는 이미지가 이제 다이어트 하는데 밤에 먹을 거 참아야 되는데 막 그 맛있는 초콜릿 같은 거, 후식 디저트 같은 거 참는 유혹 정도로,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을 다이어트 할 때 먹을 거 참아낼 수 있는 유혹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런 정도의 유혹이 아니라 이 시험은요, 우주적 전쟁의 한복판에 던져지는 것임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마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기 이 시험이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페일라스모스 그 헬라어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도 나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당할 때 그 시험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그 시험이 작은 시험입니까? 어떤 시험이에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적인 그 사명에 대한 헌신을 잊어버리도록 망각하게 하도록 하는 그 심각한 위협이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시험은 단순한 유혹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항해 싸우는 그 권세와의 그 싸움이 시작됐다, 전쟁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항해 싸우는 그 권세에 내가 그 전쟁 가운데, 그 싸움 가운데 내가 굴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너무 이 싸움이 작은 싸움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의 개인의 어떤 결점, 단점, 이것을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내는 싸움도 있지만요, 에베소 6장 1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 땅의 그 악의 실체에 대해서 폭로를 해요. 에베소 6장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악은요, 생각보다도 훨씬 거대하고요, 우주적이고 조직적이고 교모하고 광범위하고 실제적인 존재예요. C.S. 루이스가 이 악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는 이거예요. 에이, 귀신이 어디 있어, 사탄이 어디 있어, 이 대명천지 21세기 정보통신 이 테크놀로지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어, 사탄이 어디 있어, 그래서 완전히 무시하는 그 하나의 견해,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또 다른 극단이에요. 저기 그 서울에 가면은 이제 감기 들려도 귀신, 뭐 뭐든지 다, 뭐가 떨어져도 귀신, 다 귀신. 거기는 귀신 쫓아내는 기도 맨날 하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귀신과 연결시키는 그런 파가 있어요. 이거 두 개 다 극단이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이것은 실제적인 영적인 실체다, 이 악의 세력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시험은 단순한 초콜릿 참는 정도의 그런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이 악한 권세와의 싸움 가운데 내가 이제 들어갔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었으면 이 싸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불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시험이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시험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고, 정사와 권세, 악한 어둠의 그 권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유혹, 시험, 그 영적인 실제와의 이제 우리가 전쟁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세상이 그만큼 이 악이 우주적이고 교묘하고 이 악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그렇게 인간은 약하고 세상은 악하지만, 자, 두 번째, 우리가 이걸 또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시험에 빠져들지 않도록 도우실 것을 신뢰하는 기도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시험 당할 필요도 없을 텐데, 시험이 분명히 우리가 시험을 당할 것이고, 그 시험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치러야 하는 그 전쟁이고 싸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험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도록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바로 이 여섯 번째 청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먼저 시험을 이기신 분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그 사탄의 시험에 넘어졌어요. 사탄의 시험에 넘어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인류의 대표로서 그 악이
온 세상 가운데 들어와서 그 온 우주의 그 악과 죽음의 영향력이 다 퍼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시험을 보면 사탄이 시험을 하는데 뭐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가지고 시험을 해요. 그런데 그 사탄이 하는 그 시험의 그 교묘한 숨은 의도를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탄의 그 악한 권세 사단의 머리를 박살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 시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종결되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그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그 시험을 이기시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 다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이 당하는 시험을 이론적으로 알고 계신 분이 아니라 친히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어요. 우리가 시험 당한 것을 다 아세요. 시험을 당하시고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시험 당하는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 기도가 바로 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히브리서 2장 1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요, 이 기도는 이 여섯 번째 이 청원의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대적이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 확인했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대항하는 대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대적하는 대적보다 하나님이 더욱더 큰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반드시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는 그 시험하는 대적을 향해 시험을 먼저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는 기도가 두 번째 기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가르쳐주는 것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으로 비참하게 망가진 세상을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드리는 기도이다.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악으로 비참하게 망가진 세상을,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죠. 창조되었으나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 악으로 비참하게 망가진 이 세상. 그러나 왜 비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지금도 그 망가지고 깨진 세상이 그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이 기도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이다. 그래서 이 기도가 이제 두 번째, 특별히 두 번째 하반절에는 이렇게 하잖아요. 악에서, 이 세상을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기도예요.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반드시 또 따라와야 하는 기도예요.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악에서 구해 달라는 기도는요, 온 우주만큼이나 넓은 그 폭이 넓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악의 영향력이 온 우주에 다 미쳤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반역으로 이 악이 들어왔지만 단순히 인간만 오염시킨 게 아니라 인간, 이 비조세계 청지기의 대표인 인간의 타락으로 온
피조 세계에 다 그 악의 영향력이 미쳐서 다 신음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우주만큼이나 이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은 그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 악이 가득히 넘쳐 흘러요. 9시 뉴스만 보면 우리가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매일 보는 뉴스 속에서도, 이 사회 속에서도, 일상 속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또 심지어 우리는 뭘 또 부인할 수 없으니까 우리 안에서도 도끼가 나오고 살인기가 나오고, 우리 안에서도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뭐 악성 댓글, 악한 혀, 거짓 뉴스, 악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이 악이 만연한, 이 눈만 열어보면 악이 가득한 이 세상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이 곳곳에 퍼져 있어요. 악이 우리 마음에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이 악이 어떤 형태로 있냐면 이 세상의 구조와 시스템을 통해서도 조직적으로 일하고 있어요. 악하고 모순된 그 구조는 개인에게 있는 그 악을 더 부추길 뿐만 아니라 이런 개인의 악이 모여서 악한 구조가 돼요. 우리 카르텔이라고 그러죠. 악한 구조가 형성되어서, 그래서 그 부패한 구조 속에 있는 한 개인은 열심히 살려고 해도 그 악한 구조 속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태원 클라스라는 그 드라마가 이제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그 제가 살던 그 후암동에서 찍었어요. 단반포차가 저희 집에서 얼마 안 멀어요. 조금만 걸어가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떤 일이냐면, 그 장가라는 회사의 대표가, 장대희라는 회장이 이 박세희로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하고 있는 단반포차를, 그것을 이제 개인적인 그 악감정 때문에 그걸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와요. 장에 예를 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장가라는 회사에서 열심히 그 회사에 충성하는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회사에 충성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인데, 그가 회장의 말을 듣고 그 회사에 충성할 때 그 일이 어떻게 됩니까? 원치 않게 그 악에 동참하는 이런 역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구조가 그래요. 나는 성실히 일한다고 했는데, 대기업에서 성실히 일한다 했는데 우리 대기업이 하는 일이 작은 기업들을, 골목 상권들을 뭐 죽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악에 내가 원치 않아도 동참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 사는 세상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조직, 기관에서 매일 불의와 모순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악이 만연한 세상이, 국가와 국가 간에도 관계에서도 그 악이 아주 교활하게 마치 도와주는 척하면서도 뒤에서는 막 무기를 팔고 있고요, 뒤통수를 치는 그런 아주 교묘한 악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악한 구조는 단순히 사회 제도 개혁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주의권, 이제 보수주의에서는 이렇게 하죠. 보수주의 너무 이제 개인의 심리, 심령, 내면에만 치중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제도도 개혁해야 되고 구조를 돌아봐야 되고 이런 얘기하는데, 거기서 더 나가야 되는 거죠. 사회 어떤 사회적인 구조와 제도 개혁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아까 에베소서 6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두움의 권세와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교육제도는요, 이것은 부동산보다 10배가 어렵다. 이 교육제도는 모든 것과 다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정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괴물 같은 교육제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사와 권세가 거기 안에 또아리를 틀고 거기서 악한 어둠의 권세가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요, 내 개인이 단순히 어떤 유혹을 좀 이기게 해주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과 예술과 우리 사회 전 영역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를 주님 몰아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기도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오늘 6번째 이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모든 그 영역들이 죄와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구를 통해, 이 6번째 기도를 통해 우리가 선교를 하고요, 그리고 전도가 수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이 강구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먼저 시험을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여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노라. 그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3가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대항해 싸우는 권세에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이다. 아멘.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완성되지 않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는 그 권세에 굴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이고요.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시험에 빠져들지 않도록 도우실 것을 신뢰하는 기도이다. 아멘.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은 이 시험을 이기시고 순종하심으로 이기심으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시험당하는 우리를 능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신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신뢰하며 드리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으로 비참하게 망가진 세상을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드리는 기도이다. 아멘. 너무 이 세상은 악이 만연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해? 할 정도로 이 세상이 악이 곳곳에 만연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을 비관하지 않고 우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악에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악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지만 우리의 희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한다고 세상이 변하나?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우리의 기도는 약해요. 그러나 누가 강합니까? 우리의 기도 자체는 미미하기 짝이 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쥐고 또 모든 판도를 재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이 나라를 지키고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들게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